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요, 성공을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산만하게 있으면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해도 이루어내기가 어렵죠. 언젠가 들어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얘기죠?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의 투자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냥 된다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 소비가 아닌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과 몰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과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무엇을 위한 집중인지,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 자체가 그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던 거지? 어느 한순간 공허함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과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이 자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또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이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게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제국주의 아래에 있는 모든 병사라는 존재가 이럴 거예요. 어떤 것이냐?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제국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존재. 그게 병사입니다. 그렇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제 로마의 병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죠. 이것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듯이 그렇게 이제는 다른 병사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제국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바치듯이,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좋은 병사로 쓰임 받았듯이 너도 이제 좋은 병사가 되라. 너는 이미 좋은 병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적용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고요? 병사입니다. 병사로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가자마자 여러분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다시 내일부터 한 주가 또 시작되며 여러분 삶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독시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아멘. 혈과 육을 제국주의처럼 땅을 빼앗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하게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날라서 쪼아 먹은 것처럼, 돌밭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시떨기에 막혀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싸우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왜냐?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마귀 권세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냐?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그 새롭게 되어서 그 죄 하나를 안 짓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죄성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너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그거 믿으니까.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성이 있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의 완성 가운데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의 새로운 믿음의 자와 함께 끊임없이 내가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기도했죠? 죄인지 알면서 왜 안 될까?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죄인지도 인지도 못합니다.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왜 용서하지 않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세상 가운데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술이 되었든 담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이제 가면서 마음에 부대낌이 올까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나서 자라나는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또한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냥 전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도 잘 변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위한 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사람들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와닿지 않은 거지 분명한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너는 병사가 되었다. 누구의 병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사가 되어서 너의 능력으로 너가 장수가 되어 전생의 승리를 좌우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른 방식이 존재합니다. 병사라는 것만 기억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의 그 승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병사로서 경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대한 관점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성공과 안정과 그런 것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병사로서 우리의 충성심이 시험받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선포돼야 될까 고민해야 될 영적인 근무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냥 너희는 병사야 라고 끝나지 않고 병사에서 더 나아가 어떤 병사가 되라고요?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는 데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 이게 있어요. 분명히 뭐가 따르냐? 고난이 따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며 그 따르는 순간부터 고난 투성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물질의 주인 나였는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시간의 주인 나였는데 하나님이시래요. 건강, 마음, 미래까지 나의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부자유해집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얘기하죠. 너는 청직이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도 누군가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로서 매일을 살아가기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하면 이 좋은 병사에 대해 좋은 병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4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멘. 당시 이제 로마 병사를 보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당시 이 로마 병사는 이 병사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결혼, 사업 등 군 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적인 것들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하는 거 있으면 다 불법적으로 하던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뭐였기 때문이냐? 오직 하나였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였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병사 역시 이제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흐리게 하는, 잃게 만드는 자기 생활, 즉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는다가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얽매고 있는 직장 때려치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오직 주님만 따라가냐? 이렇게 이단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얽매는 누구의 문제요?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예요. 골로새서 3장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즉 우리의 가치와 소망의 근거를 더 이상 이제 땅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것 가운데 명예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라.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너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들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얽매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얽매임은 왜 문제가 되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연봉이나 직급이나 혹은 성적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게 있으면 되겠지. 나를 보호할 수 있겠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폭풍과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당장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누구의 또한 힘이 필요합니까?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얽매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
실제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병사라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본이 되니까요. 그런데 승진이나 성공 자체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 수 있냐? 불의와 타협이 올 때 유혹 앞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얽매면은 고민이 많이 돼요. 실제로 고민이 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 서게 되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얽매이지 않으니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며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이해와 인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너 나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복된 삶을 위해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 충성된 좋은 병사가 되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은 자유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앞서 말한 이런 모든 실제적인 일들이 되게 얽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요, 정말 좋은 병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만큼의 믿음까지 자라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앞뒤 서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상합시다.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얽매임을 잘라내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쁘고 행복한 주님 안에서의 존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병사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방향이 어떤 것이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모집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병사를 생각해 볼게요. 모집한 나라와 왕을 위해서 아니라 그냥 지금 나 자신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해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예나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명예나 이익을 위해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된 병사들은 다른 병사들에 비해 뭐가 됩니까? 본이 됩니다.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너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고백하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 나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지, 너 다 잘라내고 얽매이지 말고 그냥 봉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국의 황제와, 황제는 병사를 소모품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혹시 그 작품이 기억나십니까? 깨지고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잘 완성되어 있는, 잘 만들어진 병사라기보다 참 어디 하나 빠지고, 군대 가면 꼭 고문관이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면 막 그리고 제시 훈련하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좌양 앞으로 가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고 만드셔서 되기 위해 우리에게 열심히 굴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왕이 먼저 너를 위해 앞서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가 지불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함으로 죽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백성을 위해, 병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율법입니까? 그저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권면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일단은 지적으로 일단은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기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부대낌이 옵니까? 아, 내가 다시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써나갈 수 있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선택이 나의 만족과 유익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진로와 취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가족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맞아. 용서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업이나 직장에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익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일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좋은 병사로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되는 우리 이 매일의 삶이 또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늘 언제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성도님 함께 얘기했었지만은 절처럼 그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때로는 저도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대껴가지고 아글타글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같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돼 하면 있으면은 그냥 번뇌도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또 고민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라가 아니라 모여서 오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의 좋은 사람 병사가 되었어? 자, 다시 나가라.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예배가 여러분 매일의 삶이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 능력으로 하면 될 수 있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병사들입니다. 우리를 생명 주고 살리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좋은 병사로 세상의 유익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택과 집중. 주님의 병사로서 함께할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른 어떤 세상의 유익들은요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필요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성경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누구에 있습니까? 좋은 병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무엇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위한 좋은 병사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